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기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변치 아니하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이 저희 심령 속에 비춰지고 심겨지게 하시사 주의 진리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죽은 자가 살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이 가득 차게 하시사 주님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설교는 없어요. 언제나 같은 말씀을 1년 내내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바로왕의 노역에서 건져낼 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냄의 시작은 주님이 말합니다.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근데 바로왕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합니다. 사흘길쯤 떨어져야 된다. 적어도 사흘길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거하시는 예배는 사흘길쯤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사흘길쯤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창문을 닫고 주님만 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광야에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 바란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믿으면 믿는 자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될 수 있는 말씀을 명령하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 때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포도주가 없을 때 주님은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동이를 아구까지 채우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게 하세요. 물론 진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만, 그때만 그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아무리 구해도 알 수 없게 우리를 낮추세요. 그러나 주의 뜻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낮추시는 곳에 머물고 더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낮추시면 주님은 시험하세요. 그리고는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명령이 생명인 걸 알게 돼요. 주의 명령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광야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부터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져요. 광야에 드러난 것들은 다 죄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애굽에서는 히브리 백성이 어떠한 죄인인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히브리 백성은 무슨 죄를 졌는지 안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를 나온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들의 허물들을 드러내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광야에서 회개케 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야 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과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결과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 상태를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돌이킨다면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회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포도주가 없을 때 주님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우리의 관심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건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먼저 주시는 게 달라요. 그때 물이 없었을 때 우물가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물을 얻을 수 있나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하신 것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 우물가 여인은 지금 물이 없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너는 인생에 너의 남편을 데려와야 해.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는 다른 노력을 많이 했겠죠. 다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말로 입을 바라기 전에 귀로 주님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들을 때 말씀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주님 말씀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은 우리가 주인일 때,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일을 만들어내세요. 우리의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그건 어느 문제냐면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구까지 채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재정 자체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돈이 있건 없건, 가정에 행복이 있건 행복이 없건,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때요, 우리는 거듭나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 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것보다 더한 수준이 뭐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허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거듭났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불로 시험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쌓은 것이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변치 아니하는 말씀 위에 쌓아진 인생, 그것은 주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전까지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금이나 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입니까? 제가 제 인생에 뇌출혈로 인하여 어려움을 온 것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되는데 뇌출혈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은 주님 외에 제가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이 40년을 도대체 그 긴 기간을 뭐라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쌓아놓은 것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뭐라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주께서 저에게 저의 인생이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불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현재의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성공, 부귀영화가 주님 앞에서요 불탈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변치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삶을 짓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면죄부와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 일은 회개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든든하게 여기는 평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에요. 재정의 안정, 학력의 안정, 가정의 행복. 여러분, 죽음이 오면은 불탈 것밖에 없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풀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불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불로 공력을 시험하세요. 공력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work, 행위, 일,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공적,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랑 이게 혼선을 빚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행위예요.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세요. 왜냐하면 이 공적은, 이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행위, 주님과 연합된 행위만이 우리의 인생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고 교제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예수 믿어도 저는 어떤 무너진 것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건축된 인간관계일까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기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면은 그게 된 줄로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재력 앞에 사람들은 거기서는 모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가끔 정기적으로 무덤에 가요. 무덤에 이렇게 살펴본대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무덤에 간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도 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나의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올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이? 저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삶이 풀이냐, 나무나 지푸라기냐,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인생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변치 아니하는 인생, 그 인생은 단 하나, 변치 아니하는 진리 위에 쌓아진 인생뿐입니다. 저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현재 지금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되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뭐냐면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에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회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피라밋의 정점처럼 성공한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성공했는데 내가 성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실패하게 만든 성공도 헛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깨닫게 된 헛됨이에요. 헛된 거예요.
자기는 많은 것을 누렸는데 자기가 많은 것을 얻은 동안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실패하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있잖아요. 죽음이 와도 썩지 아니할 인생, 변치 아니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돈이 없어서 낙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무나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이 행복하지 않아서 낙심한다면 가정도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세상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만한 풀과 같은 인생을 쌓진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건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먼저 무엇을 쌓아도 이것이 허무한 거구나. 솔로몬은 왕으로 평생을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은 자기의 누렸던 삶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도요, 주님 앞에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평생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했냐면 전도서라는 글을 썼어요. 그가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위로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회개예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면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일 만큼 낙심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보화인 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다 썩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샘플이에요. 제 인생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건 세상의 일을 했건 간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가진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주님 앞에 남은 게 주님 보시기에 남은 것이 제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쌓은 것은 썩어질 것, 불탈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런 허무함 속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자, 영원한 것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란 말은요, 비웠다는 거예요. 구한말 성경에 보면 영으로 자기를 비운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모자라긴 것이 아니에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속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모자라, 돈이 모자라, 행복이 모자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우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내가 불탈 것,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게요. 저는 그때부터 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지금 알게 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죠? 다들 설교의 결말이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리면 천국이 전부가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즉시 그의 것이 시작돼요. 그런데 비워야 될 인생에 성공, 돈, 쾌락, 행복,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부유하게.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는 썩지 아니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영향력이 필요하면은 주님은 영향력을 즉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을 둔 설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아요. 부자이건 부자로 살아도 솔로몬처럼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위에 쌓아지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삶이라도 걱정 마요. 주님은 우리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생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죽음이 와도 불에 타지 않는 빛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는 이유는 제가 썩을 것, 불탈 것을 놓고 나니까는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복음이구나. 이 베드로가 평생 전했던 것이 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세상의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아요. 그 꽃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 먼저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먼저 믿으면 예수만 먼저 믿으면 인생이 처음부터 망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세상 일을 다 해본 다음에 정말 그래야지 시작부터 믿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육신의 본성 자체가 육신은 항상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육신은 스스로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정말 예수를 일찍 믿으면 인생 망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썩어질 것을 비우게 되고 불탈 것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기뻐해요. 회개한 사람은 불탈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그 목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 목회가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 심판을 미리 대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목회를 나의 명예의 이유로, 나의 성공의 이유로 살았어요. 말로는 예수를 위하여 목회한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나니까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그게 다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 육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늦었지만 60세가 되면서 정말 인생을 회개하여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은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예요. 정말이에요. 그것을 알게만 돼도 감사해요. 저는 인생에 쌓았는데 60년 동안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알게 됐어요. 왜요?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제가 쌓아놓은 게 불탈 것,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무엇을 쌓았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 녹슬어 조미 먹을 것 아닙니까? 불탈 것은 아닙니까?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복음으로 거듭날 기회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